예.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는가? 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시다입니다. 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 육신이 되어 되시다입니다. 이신 것과 되신 것입니다. 이신 것과 되신 것은 차이가 있죠. 예. 이신 것과 되신 겁니다. 예. 오늘은 무엇이 되셨는가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크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에 이 말씀이 울리도록 듣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명하여 주셔서 저희가 늘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미한 음성에도 참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 되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지만 성경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주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와 같은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맨 먼저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무엇인지를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시며 주님은 무엇이냐요.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 힘이시고 노래신 분이 이제 나의 구원이 되신 거죠.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첫 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을 이름이로다.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주는 전사시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런 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거예요. 이런 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 저 사람 부자다 이거예요. 부자다 그런 팩트죠. 오케이. 그게 나와 나에게 뭐가 되느냐? 나의 후원자가 된다. 이런 뭐거든요. 그게 관계성이죠. 이게 관계성입니다.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런 거 됐죠. 아예 피곤해지는 거죠. 응? 그 사람 관계는 말이죠. 친구가 되었다, 원수 되었다, 원수가 친구 되었다 그렇죠. 우리 말하자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세상사에서는 그러니까 모두 잘해줘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악이 됐다 변이 돼 이러진 않잖아. 하나님 불변이란 말이죠. 하나님 불변하시는 분이지. 아 하나님 지금 내게 잘해주시다.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 알게 뭐냐 뭐 이런 식이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되시다 이시다 이건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야 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었다가 또 뭐 친해졌다가 안 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뭐뭐이시다 뭐뭐 되시다 되게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걸어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두를 밝히시리다. 주님은 뭐뭐이시다 맞는 말이죠. 시편 3편 3절에 보면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다.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줄줄줄줄 나오는데 뭐 이게 뭐 같은 말도 나오는 것 같고 말이죠. 뭐 반복해서 나의 나의 뭐뭐이시다 이런 건 나의 관계성이 맺어진 겁니다. 나의 뭐뭐이시다 주는 구출자시다 아멘. 근데 나의 뭐냐 그건 다른 문제고. 그 바울 지금 이 나의 뭐뭐이시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출자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방패 계속 나의 뭐뭐다. 우리는 각자 주님은 나의 무엇이고 나의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무엇이다 이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이 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한 영이시지 결코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육체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영이시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면 영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이 되셨습니다. 되시다 이거죠. 되신 것과 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이죠. 사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되신 분은 아닙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 되셨다. 그러면 이런 이단이 있나 이러지.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셨다. 아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맞죠?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어. 사람이 된 거지. 원래 사람이십니다. 하면 이런 이단이 있나 그러죠.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막 이러지. 예수님 사람 맞잖아. 그러면 참 사람 맞는데 사람이 되신 분이다 말이죠. 여기 아주 미묘한데 그렇다고 미묘하다 해도 구분 못 갈 정도는 아니다. 이거 구분 못 갈 정도면 뭐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구분이 안 간다고 참 어렵다 그러면은 상담 좀 합시다 그러죠. 상담 좀 합시다 그러죠. 응? 맞아. 예. 예수님은 주이시지, 주입니다. 주, 롤드시지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이 되셨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뭐뭐가 되신다. 이것은 주님이 뭐뭐이시다와 같으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전 저희 교회에서 이시다와 되시다 썬데이 스쿨에서 한 기억이 있어요. 10년이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시다 되시다 되시다 요것만 하겠습니다. 되시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이 되셨는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난 종이 아니에요. 이 노예다, 노비다, 종이다 그러면 아니라 그러죠. 근데 나는 종이 되었다 그러면 어쩌다 그리 되셨어요? 이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쩌다 그리 되셨나요? 뭐 그렇게 그래 되겠죠. 응? 우리가 청혼할 때 마찬가지죠. 예쁜 여자다. 그 뭐 주관적인 상황이고 나의 아내가 나의 부인이 되어주시오. 뭐 이런 거죠. 나의 남편이 되어주. 그 되시다 이거. 이다가 되다 되는 거죠. 나의 오빠였는데 지금 나의 친구가 되었다. 뭐 말 되나? 말이 안 되지. 나의 남편이 되었다. 말 되나요? 이 시다가 되시다가 되는 거예요. 이 시다가 되시다. 응? 근데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이 된다? 자유인이었던 바울은 혼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나는 종이 아니었대. 난 날 때부터 자유인이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종이 되었대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균을 몸에 투여해가지고 나병 환자가 된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나균이 딱 얼굴에 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한 선교사들 교회들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은 자유인들의 것이지 노예의 것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복음을 전할 생각 자체를 안 했고 노예들 자신들도 우린 노예지 뭐 복음 그건 이랬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이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이 중에서 누가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의 원리를 한번 자기가 직접 실천해 볼 사람이 있는가 이랬어요. 그럴 때 몇 명이 손을 들고 자원해서 스스로 아프리카에 잡혀온 노예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갈 것을 결정하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 선교사 중에서 위대한 일이죠. 노예가 아닌데 노예가 된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왕족이 평민이 되고 맞아요? 그 왕위를 펼치고 뭐 시대의 로맨스니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원래 좀 또라이 같은데 그건 뭐 또 보폭이 따라 다르니까 그 왕위를 버리고 평민이 됐다 그래요. 그 왕위를 버리고 평민되고 자기도 평민되고 본래 평민이던 한 평민되죠. 그걸 끌어올렸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그 왕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또라이란 말 다른 게 아니에요. 걔를 데려와서 왕족을 삼아야지. 자기가 왜 왕을 버리냐고. 평민을 버리고 왕족이 되라 이렇게 좋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맞아요? 주인이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이거는 뭐 사실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고 열매입니다. 목사가 평신도가 된다. 당연한 건데 그게 계급적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다 형제지 뭐 다 형제지. 형제입니다. 형제다. 예수님도 부활하지 말지 제일 먼저 한 말이 나의 형제들에게 갔어 이랬어. 형제들에게 갔어. 형제들이죠. 베드로도 바울이가 형제된 바울도 이렇게 막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외부에 갈 때야 그냥 이제 누가 할 때 소개할 때는 이제 뭐 우리 형제입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다 그러고 교회 내에서는 그냥 형제라 부르면 돼요. 뭐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뭔가로 삼으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 되셨어요.
뭐가 되셨는데 지금 본문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친히 창조한 창조물이 된 겁니다. 그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었다. 어때요? 이거 황당한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셨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한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한 가르침,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신이 스스로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요. 창조주신 분께서 창조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사람이어서 신적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신적 존재, 신적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즉 영이신 분께서 육체가 육신이 되신 겁니다. 영이 육이 되는 것은 경건의 신비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게 누군데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지만 육체로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을 더럽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의 선포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주목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요.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 태어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셨다. 하나님 육체를 입으셨다는 이 진리는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한 2서 1장 7절. 성육신의 진리를 문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글 소용을 가진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한 2서 1장 7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적그리스도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그 개혁성경이나 현대권이 다 빠져버렸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해야 되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런 면에서 현대역본들은 그 자체가 스스로 적그리스도형을 가진 성경입니다. 현대역본들은 육체 안에 오신 것, 이 말씀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시인합니다. 안식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몰몬교도 심지어 무슬림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시인합니다. 예수를 뭘로 시인하냐죠. 예수를 뭘로 시인하냐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걸 시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는 뭐 예수를 시인하는 건 아무 없어요. 불신자들도 디즈니 만화에도 나옵니다. 어? 헐리우드 영화에도 나와요. 지저스 크라이스는 슈퍼스타라고. 응? 그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글손이라. 하나님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시면 하지 못하는 일이죠. 반드시 죽으셔야만 죽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방법이 희한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 하셔야 할 일.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 형체이심으로, 하나님 형체 맞죠?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예수님 뭐가 되셨다고요? 무명한 자가 되셨다.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거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무명한 자가 되셨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양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이거죠. 예수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되셨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되셨다. 예수님 본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과 자랑거리, 인기와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으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죠? 자기 형제들 같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주님은 무엇이 되셨느냐? 형제들 같이 되셨다. 형제들과 같게 되셨다.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능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됐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다고요? 형제들과 같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위에 영이신 분께서, 말씀이신 분께서 말이죠, 영적인 몸이나 영광스러운 몸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영화나 성화에 그려진 모습처럼 금발의 백인 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부색을 만약 조상하나 사진을 남겼다면 흑인에 훨씬 가깝습니다. 흑인에 훨씬 가까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았는데 야곱까지만 말이죠, 같은 셈족끼리 결혼했고 그 다음부터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의 유다든 다 이집트에서 이 함족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자식을 아시다시피 피부색이나 이런 거 볼 때 엄마를 훨씬 더 많이 닮습니다. 그걸 몇 대가 지나면 한 400년 지나면 그 종종 구분이 안 가요. 바울 사도도 사실 흑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너 이집트 사람 이렇게 나온 거죠. 이집트 사람 딱 그냥 외국 맛을 이집트 사람이었죠. 요즘 미국서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바울이 아주 금발의 백색의 구렛 나루기로 멋있는 백인 남자로 그려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닮았으면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건 아빠적으로 없고 육신으로 마리아를 닮았겠죠. 당연히 흑인 쪽 훨씬 가깝죠. 조상을 그린다면. 최소한 뭔 아니다? 백인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헐리우드에 아주 뭐 영화에 나오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아주 그런 배우들의 모습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 말은 바로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의 형체를 취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 씨를 취하셨다요. 이는 백성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이며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뭐가 되셨느냐?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덕적 모범을 보이시고 거룩함과 의로움만을 간직하신 채 계시다가 다시 승천해버리셨다면 우리에게 도덕적 과함을 주고 새로운 종교를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안 되셨다면 말이죠. 우리는 와 저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야 이러고 말 거지요. 예수님 죄가 되셨다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세상 끝에서 그분께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빛이 어둠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위해 죄가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권능과 표적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권능과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님은 뭐가 되셨느냐?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주가 되셨다. 예수님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되신 거지. 예수님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되셨다. 되셨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저주가 되사 우리를 위해 뭐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되신 분을 저주이신 줄로 알면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안 믿는 분은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그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죄가 죄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주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거지 사람이어서 사람인 건 사람이 되신 분이죠.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에게만 모든 저주를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는 하나님이신 예수로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풀리는 무섭고 끔찍한 저주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인간은 이제 자신이 저주의 고통에 갇혀있는 줄도 모를 만큼 영적 감각은 죽어버렸고 본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광스럽고 복된 창조물이던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채 율법의 저주 아래서 허무하게 굴복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인간을 보아온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건 당연한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 된 거죠. 응? 맞죠? 매 맞는 여자들이 그거 길들여진다는 것처럼 사람이 말이죠. 죽음에 길들여진 거지. 그래서 당연히 죽는 줄로 아는 거죠. 산 것은 죽는다. 산 것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그게 병원 가보라 그러지. 안 그랬어요? 정신에 문제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건 상상을 못해. 그래서 어쨌든 이겨보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그게 돌을 닦는다니 하면 그렇잖아요. 나름 알아보려 애를 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저주가 일거에 다 풀려버렸고 그 마법이나 마술보다 강한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정으로 역사를 하는 역사가라면 지난 2000년은 말이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인간과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하는 시대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 인류는 말이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람이 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 율법 저주 다 속량되고 저주에서 풀린 겁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여러분 주로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마법에 걸린 본래 뭐 귀족이었던 왕이었던 왕자였던 뭐 공주였던 간에 마법에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누가 구원하러 오죠? 같은 뭐 막무가내에 미친놈이 와서 사랑을 해서 키스를 하면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데 전직이 이놈이 공주였다느니 뭐였다느니 그 야수와 미녀의 핵심이 뭐죠? 야수는 본래는 야수가 아니어도 야수가 된 거예요. 저주에 걸려서 마법에 걸려서. 근데 사람이 뭐 사랑의 눈물을 흘리다 뭐 키스하든 뭐 그 내용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면 저주가 풀려서 그럼 다시 인간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가 걸렸어요. 저주가 됐는데 이 저주에서 이 마법에서 풀리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죽어 있대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죽어 있대요. 예수님 오셔서 키스 한번 하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저주가 풀려요. 그러면 기절까지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저주가 지금 풀렸어요. 믿는 자들이 풀렸어요. 이 스토리가 엄청난 스토리라서 이 스토리는 보고 듣지 않으면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지 않으면 몰라요. 나의 위에 놓여있지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위에 있는 이 저주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응? 어떻게 풀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겁니다. 응?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미인이 와서 키스한다고 죄와 저주도 풀리질 않아요. 절대로 안 풀려요.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도 안 풀려요. 오직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풀려요. 피 흘려 죽으셔야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풀리는 게 저주예요. 그게 죄입니다.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잠자는 숲속에 야수야? 아니 미녀야?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어. 나에게 이 시간 나에게 풀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느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예수님은 죽으셔서 벌레가 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 예.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같은 형제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벌레가 되셨다. 죄와 저주를 담당한 채 죽으신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고 그의 혼은 지옥의 불 속에서 벌레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심으로 주님은 벌레가 되셨다. 이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극단으로 치달으신 겁니다. 가장 존귀한 분께서 가장 비천한 것이 되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때부터의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채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의 심판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그러나 나는 벌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인간의 꿈꾸는 진화나 향상이나 진보가 아니라 점점 퇴화간다는 겁니다. 퇴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레가 되는 겁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로 인해서 사람이 벌레의 모습이 될 겁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해줄 때 세 차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그를 대적하여 범죄한 자들의 사체를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들의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면 말이죠. 그 몸은 죽지 않습니다. 벌레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차례 걸쳐서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은 불에 타면 지옥불에 타면 벌레가 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죄와 저주가 되시고 친히 지옥에 그 혼이 지옥에 가셔서 벌레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믿기가 어렵지 이야기는 없지 않는데 믿기가 어렵죠. 주님은 그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가 되셨느냐?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겁니다. 구원자이시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걸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종신직이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종신직이죠. 사람은 어차피 죽으니까 종신직하면 육신이 죽을 때까지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라서 종신직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영원토록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토록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시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고, 우리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중보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느끼시고 자신이 친히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들이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헌물이 되셔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누구든 자신을 힘에 나오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뭐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로마 10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 되셨느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는 율법을 외치는 자들에게 불과 쇠망치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구출되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거.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 피리어드예요. 마침표다. 이거.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주이시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에 오면 이 부분을 율법의 목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마침 되시느니라 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되시느니라 이랬는데, 그걸 이제 요즘 율법주의자는 그 성경을 선호하죠. 당연히 그런 성경을 선호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요. 이거 저희들이 그렇게 번역해놓고 나도 말이 안 되지, 실은. 율법의 목적이라니.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의 본체, 율법은 형상, 그림자고, 모형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변개라는 것은 말이죠. 이건 항상 마귀의 작품이에요. 어떤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거라도, 말씀에서 교리가 나야지, 교리에서 말씀 바꾼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주 예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성취자시고 율법의 완성자시고 율법의 끝이신 분입니다. The end. The end of the law. 예수는 the end of the law. 고린도전서 갑니다. 5장 7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는가? 뭐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께서 어린 양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고린도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20절.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뭐가 되셨다. 잠든 자들 뭐가 되셨어요? 예,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케이. 잠든 자도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천년 열매가 되셨도다.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이 첫 열매이고 우리는 첫 열매들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되신 45절 오늘 15장 45절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몸은 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다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창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왜?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예요. 그 믿음의 그 바탕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이 되신 것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사함받고 어떻게 저주가 풀렸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 모든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뭘 묻건 반발하든 간에 우리는 그 근거를 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되셨다요.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고 네가 사냐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answer, correct answer입니다. right answer, 정확한 정답이에요. 나도 잘 모르지 그냥 믿는 거지 그러면 뭐 믿는다 잘못된 건 아닌데 뭐라 그래 이거 초짜네 이러지. 묻는 사람도 그래요. 이건 초짜야 그래. 묻는 사람도 여러분이 답을 못하면 말이죠 상대가 무시해요. 상대가 그 사람 그냥 막 믿어. 그래. 그냥 막 믿어. 예, 지학교도 답이 없고 그 사람도 보면 내가 물어보면 답을 못해.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야지 세상. 응? 대근 어느 교회 다니시뇨? 그러면은 거기는 안 배우나 보지. 그래. 답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항상 답이 있는 인생이에요.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문제 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릴 때 동화전과를 사든 표준전과를 사든 말이야 수련장을 하나 사도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뒤에 정답지 찢는 일이죠. 정답지를 안 찢으면 매일 그 정답지 보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니까 똑똑한 부모들은 나 정답지 먼저 찢어놔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 그냥 놔뒀다가 항상 만점 많은 줄 알죠. 그렇죠. 근데 크리스천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답안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오픈북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답지를 주고 주님께 살아가는데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찾아보라 그래요. 거기 답이 있다고 찾아보라고. 우리의 시험은 항상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책을 안 보고 막 미치겠다 머리 뜯고 그러면 주님이 노래 더 미쳐요. 얘가 왜 이러나? 주님 얘가 왜 이러나? 주님이 오늘 그래 calm down 책을 찾아봐라 그럴 거야. 안 그랬어요? 주님이 더 당황하신다고. 그러지 말라고. 책에 다 있다고. 답이 거기 있다고. 책에 답이 거기 있다고. 그리고 또 뭐 주님은 치딩을 주님 물론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 시험에 관해서는 동료들한테 묻는 걸 주님이 전혀 뭐 불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으라고. 묻고 의논하고 뭐 토론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답을 얻어도 상관없어요. 그 뜨거운 맛을 보고 알든지 토론을 해서 알든지 책을 찾아서 알든지 말이죠. 누구한테 살짝이 귀뜸을 해서 알든지 전화를 걸어서 알든지 뭐 어떻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알아서 답을 찾아도 답만 쓰면 주님께서 이제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읽었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 그러면 내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잘했도다예요. 니 또 누구한테 물었지 이건 무효야 그러지 않는데 말이에요. 스스로 한 것만 정답으로 처리함 나머지는 오답임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내도 그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을 냈대요? 그건 항상 뭐 책을 보고 하니까 뭐 언제 책을 보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경 갖다 놓고 보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갖다 놓고 딱 답을 찾고 성경 펜 하나 들고 성경 갖다 놓고 딱 하면 왔다예요. 하나님 아주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 문제도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든 성경 갖다 놓고요. 예수님 우리 무엇이 되시냐?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초요 반석이요 머릿돌로 삼아서 친히 거하시는 영적인 집을 건축하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기초돌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우리는 거기 위에 쌓여진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로 계시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교회는 영적 유기체이며 영적 유기체이고 그분의 건물입니다. 그분 우리의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예수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보증을 해주시는데 그 보증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보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다. 주님이 보증이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는 뭐 보증인이 딱 살아계신다. 보증인이. 여러분 모든 약속은 다 유효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약속이 불변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상속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변하는 이상은 그 상속 언약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죠. 그 불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도 변하는데 뭐 안 변하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다 변하는데 안 변하겠냐고.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날 새는 거죠. 예수님 뭐가 되죠? 다 찾으면 이제 날 새는 거니까 그냥 결론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지 공부하다 보면 참 끝이 없습니다. 주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형제고 변호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고린도서 15장 28절.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는 아들도 예수님도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두신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려 하신다. all in all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려 하셔요.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고 싶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고 싶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입니다. 내가 거부 안 하면 하나님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먼저 펴고 앞으로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 두 구절 봅니다. 골로새 1장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발인이나 스구디아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all이다 이거예요. Christ is all이에요. In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 구절의 마지막 소절은 여러분 반드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의고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스도가 거룩이고 그리스도가 힘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할 때 여러분 무엇하고 하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려 하심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필요할 때 사실 필요한 건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내가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세요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뭐라 그러죠? 해결사 없나 그러죠. 그 해결사가 필요할 때 그 해결사가 누구냐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응? 뭐 만물박사 없나? 예수님이 만물박사예요. 응? 예수님이 여기 계신 분이나 나 다 한다 그러면 에이 그러면 주님 그러면 try me죠. 한번 실험해봐 이거. 응? 모르는 게 없으시다 이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다고. 전능자라고요. 다 하실 수 있다고.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대신에 하신다 이거. 네가 지혜가 필요하면 내가 지혜가 되어주고, 힘이 필요하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자가 되어주고, 맞아요? 징계가 필요하면 매질도 해주고, 징계가 필요하면 매질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면 내가 커렉터도 되어주고, 뭐든지 되어주겠다 이거. 뭐든지 되어주겠다 이거. 네가 물건 가려야 될 때 내가 너의 커버가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가림막이 되어주겠다 이거.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자가 되어주고, 성이 필요하면 산성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필요하면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고, 맞아요? 예.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그늘이 되면 내가 주님께서 날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한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 3절 주님이 모든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이다. 에베소 1장 2, 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죠. 모든 것 충만이니라. 예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네, 충만, 풀리스입니다. 충만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마음에 딱 받아놔요. 딱 받아놔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거 지금 외우시고, 예. 그분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그냥 all in all 그려놔요. all in all이다. all in all. 예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 예,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다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그럴 때 모든 다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빛이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힘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면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모든 것이 다예요. Christ is all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그렇게 많은 봄부터 서적세가 울었다 그러죠. 서적세가 운 게 아니라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말 하려고. 저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보다는 그 서정주시 봄부터 서적세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했는데, 서적세가 뭘 그렇게 울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뭘 그렇게 우냐 싶었어요. 그게 참 활용도가 높은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활용도가 높은 말이에요. 내가 이거 되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싶은 거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한국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이렇게 겪게 하시고, 맞아요? 다 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죠. 봄부터 서적세가 온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한번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 이걸 다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뭐 하게 한다고? 궁극은 뭐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말이죠. 하늘에선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뭐 이런 고백이 줄줄 나오도록 하는 거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말로만 그럴 거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심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저희 모든 것이고, 주님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신뢰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믿음으로 결합하기를 원하니 주의 성령께서 믿음의 영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는 모든 혼들이 놀랍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해주셔서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도록 정말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예, 하고